물건들이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과거의 추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저희 첫째 아들이 분유를 먹을 때 제가 분유를 이게 사려고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뭐가 더 들어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거 보니까 4통을 사면 노랗게 생긴 오리 인형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리 머리가 이렇게 이쁘게 있고 거기에 손이 들어가게 돼 있어가지고 손을 딱 집어넣으면 오리 인형 안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리 인형을 갖고 싶은 마음에 평소에 사지 않던 분유를 몇 통을 사가지고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샀던 인형들을 하나도 안 버리고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또 둘이 그 인형을 가지고 남자아이들인데도 그거 가지고 재밌게 이야기하면서 그걸 만들어서 놉니다. 근데 저는 아이들이 그 인형을 볼 때 가지지 않은 무언가의 추억이 있습니다. 그 노란 이 오리 인형을 볼 때마다 내가 처음 결혼해서 살았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또 아이들이 이 분유를 먹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물건들이 있지 않을까, 어떤 대상들을 볼 때 나에게 생각나게 하고 추억이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이 들었을 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해서 그 싸움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싸움에서 이긴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한 가지 행동을 합니다. 어떤 일을 했는지 7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무엇을 세웠습니까? 돌을 하나, 큰 돌을 하나 세웠습니다. 왜 그 돌을 세웠을까요? 그 돌을 볼 때마다 무엇인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추억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 돌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그 돌을 세운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제 어렸을 때를 또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마을마다 들어가는 입구에 천하 대장군 또 지하 여장군이라고 생긴 쓰여 있는 큰 이 장승을 세워 놓았습니다. 그래서 천하 대장군은 머리에 이렇게 관을 쓰고 있고 지하 여장군은 쓰지 않고 아마 남자와 여자를 또 하늘과 땅의 세계를 다스리는 어떤 존재, 그래서 우리 마을을 애군으로부터 지켜주는 존재라고 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은 이 대통령 문제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어젯밤에도 1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서울 도심에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것들을 내버려 그냥 두더라도 대통령 취임식 때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오방당이라고 한 큰 조형물을 만들어 놓고 어떤 예식을 치렀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그 오방당은 이 5가지 이 색깔,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5색 비단을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만든 주머니인데 커다란 오방당 주머니를 두고 줄을 당겨서 그것을 당기면 그 안에 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 또 작은 여러 가지 오방당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주머니를 꺼내서 어떤 그 국민의 소원들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간절히 바라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샤머니즘입니다.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샤머니즘, 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조차도 어떤 미신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물건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사람에게 기억이나 신념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아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 돌을, 큰 돌을 세워 놓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돌의 이름은 에벤에셀이지만 그 돌에다가 에벤에셀이라고 새기지 않았습니다. 돌을 어떤 모양으로 조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돌만 두고 이 돌을 볼 때마다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해놓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의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중요한 것은 에베네셀의 의미입니다.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커다란 돌. 에셀은 에제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그것은 돕는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에제르 네게드는 돕는 배필 하와를 가리켰던 거죠. 그래서 거기도 나오는 에제르가 여기도 사용됐습니다. 하와가 남편 아담을 도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와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승리하겠다는 의미로 그 돌을 세워놓은 겁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들이 기억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 감격에 따른 신앙의 고백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싸움에서 이긴다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한다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전부터 간절히 원했던 어떤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진 일들이 성공만 아니라 실패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기도 제목을 서로에게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언제 기억하냐면 자기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기억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렇게 안 들어주신다. 10년을 기도하고 20년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기도했던 사실을 기억해 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기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입니다. 흔히들 생각합니다. 아마 이거 내가 기도했지만 우연히 이루어졌을 거야. 그리고 아니 이거 뭐 내가 노력하고 기도도 했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잘해서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했다는 사실도 그 기도했던 내용이 이루어졌을 때 잊어버립니다.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돌덩어리를 하나 집에다가 탁 놔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돌을 볼 때마다 내가 뭘 기억했는지,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셨다. 나를 위해서 도고 기도해 준 그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백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갑니다.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누가 능히 여호와의 권능을 다 말하며 주께서 받으실 찬양을 다 선포하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내가 아픔 가운데 있었을 때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수많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오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인생에 겪는 작은 싸움에서 승리만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의 돌을 세운 두 번째 목적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인간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금방 은혜를 입고 눈물을 흘리고서도 돌아서서는 내가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도 잊어버리고 금방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요즘 열쇠를 손에 들고 열쇠를 찾을 때가 있습니다.
심각할 때는 안경을 쓰고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 찾으러 다닐 때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물건을 놨던 자리에다가 놉니다. 그래서 제가 놨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걸 잘 못 찾고 1분도 안 지나서 10초도 안 지나서 아내에게 가서 뭐가 보이지 않는다고 물어봐야 합니다. 잘 잊어버립니다. 근데 제가 가장 잘 잃어버리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입니다. 목사인데도 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내 아픔에 내 고통에 동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납니다. 나라는 존재. 욕심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해내고 내 자아가 내 인생을, 나의 신앙을 괴롭고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자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죽지 않으려면,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카의 기도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짧은 경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는 기도문입니다. 3가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3가지의 기도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바라카의 기도를 우리가 수시로 운전할 때나 설거지할 때나 집안일 할 때나 직장 일을 할 때나 마음에 너무나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우리가 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을 먹이셨습니다. 혹시나 잊어버릴까 봐 7병이어로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떠나서 가다가 제자들이 무엇을 걱정했는 줄 아십니까? 어이구,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왔네. 떡 없는데 어떻게 하나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겉으로만 종교적인 그런 거칠애로만 신앙이 있는 척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말인 것인데, 그들이 떡을 안 가져온 것을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떡 이야기 하신 줄 알고 다시 더 깊은 걱정에 빠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사흘 만에 다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것이지만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들을 떠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리고 염려와 걱정에 쌓여있다가 옛날 고기 잡는 그 장소로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날마다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 여러 그 나라의 애굽의 여러 고위 관료들이 감옥에 있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느 날 동시에 꿈을 꾸고 요셉에게 와서 이 꿈 해몽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근심의 빛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라고 말할 때 요셉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복직될 것인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가 보다, 이 사람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반드시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할 것이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아무리 내가 정성을 다하고 애를 써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가장 잘 잃어버린 존재가 우리들의 자녀입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웠습니까? 얼마나 많은 정성을 들였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우리를 얼마나 기억합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외롭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을 잊어버리는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통해서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다시 깨달았습니다. 내가 기억해야 할 존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한 꿈을 꾸고 온 애굽 땅에 내 꿈을 해석할 자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을 그제서야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그에게 데리고 왔을 때 바로가 자신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할 때 그가 이렇게 말하는 데서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꿈을 해석할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있는 요셉을 잊지 않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깊은 사랑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 애절한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분이 과거의 내 인생의 어려운 싸움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오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앞으로의 인생에서도, 아니 영원토록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위하여 싸워줄 것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필요 이상의 물질이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의 위안이 아닙니다.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잠깐의 성공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은혜가 풍성하신 공의의 하나님을 기억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내 자아가 만들어놓은 걱정과 염려와 근심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세상에 속된 성공이나 명예나 인정받음의 가치관 속에 사로잡혀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테플린이라고 하는 것을 이마에도 메고 손목에 묶고 다닙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의 온 마음과 너희 온 뜻과 온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경구가 그곳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 믿음이 좋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억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손목에 묶고 머리에 묶어 신명기 6장 말씀처럼 그 말씀을 묶어서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입니까? 온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반드시 그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고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에셀에 돌을 세운 것은 승리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7장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장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사무엘이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명령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명령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할 때 그들이 승리했고, 그들은 이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돌을 하나 세워놓고, 이 돌이 에베네셀이다, 도움의 돌이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도우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거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 가시처럼, 여러분 생선 먹다가 생선 가시가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물김치를 먹고 밥을 먹어보고 여러 가지를 해도 그것이 빠지지 않을 때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이 쏙 빠질 때 얼마나 마음이 개운하고 시원한지 모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미뤄두고 있는 일,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낼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랍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5절입니다. 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아멘.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였는데 사사라는 것은 영어로 저지입니다. 저지라는 건 재판관, 판관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무엘이 엘리가 그 세상을 불공평하게 불의하게 다스리던 그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평하게 온전하게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정의가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들은 에베네셀의 미스바 센사에 세워진 그 에베네셀의 돌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를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루터는 내 마음이 붙들려 있는 것이 나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나의 마음은 어디에 붙들려 있습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학점을 맞는 거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가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한 그 땀 흘린 대가를 주님 열매로 맺게 해주신 것, 그것을 받아 누리는 건 하나님이 주신 분복입니다. 직장 생활 가운데 인정받고 사랑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명한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으므로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고 순종하며 살겠다는 다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이 자녀에게 붙들려 있다면, 하나님보다 그 마음이 내 직장 생활에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종교적인 의미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의 대상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믿는 어떤 교리, 그 교리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것을 당연히 드려주셔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한 예배와 우리의 온 전심의 마음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분에게 한 번도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했어도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믿음이 부족한 기도조차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기도에 응답해 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의 형상도 새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것도 새기지 않은 돌조차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에베네셀의 돌을 세워야 합니다. 그 돌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조차도 우상이 될까 두려워 십자가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고 우리는 배웠지만 우리의 심령 깊은 속에 그 십자가를 기억해 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구원해 주고 우리의 인생에서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은 결코 물질이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인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을 때는 없어서 힘들지만 그것을 가졌을 때는 가져서 힘듭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를 보십시오. 의로운 사람이 없고 자신의 죄악은 감추면서 상대방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현대의 정치판입니다. 그것이 사회이고 그리스도의 모습들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오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한번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징표로서가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든 길을 걸어가고 아무리 외로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를 반드시 기억해내고 너와 동행하며 너를 사랑하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징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에베네셀의 십자가를 자신의 마음의 돌처럼 굳건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모든 인생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도 오늘 또 한 번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며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 생명 주신 것처럼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많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에베네셀의 돌을 기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